성경은 우리에게 기다림이 미덕이라고 가르칩니다.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 중에 기다림이 있다고 가르치죠.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이 본문에서 좋다라고 말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토브입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시작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것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단어가 이 토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뜻으로 오늘 토브, 좋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신약의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신약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 꼭 농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 같이 믿음은 기다림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기다림으로 표현되어야 되고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기다림은 우리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정말 속도가 빠른 시대를 살아가죠. 무엇이든 빨리 답을 얻고 결과를 얻기 원하는 문화에서 기다림은 미덕으로 여겨지질 않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시간은 돈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벌어주는 속도는 최고의 덕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을 한 권 주문하는데 갈등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무슨 갈등이냐면 제가 온라인 사이트로 책을 주문하는데 당일 배송을 있고요. 내일 배송이 있는 거예요. 내일 배송만 해도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당일 배송을 하면 무료로 배송을 해주고, 당일 배송을 하면은 캐시가 없는데 내일 받겠다고 하면 500원 캐시를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일 캐시를 했어요. 내일 받겠다.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속도가 빨라져도 빨라졌구나. 옛날에는 2, 3일 만에 와도 좋다고 했는데 이제는 내일도 아니고 당일 배송, 오전에 책을 주문하면 그날 밤까지는 책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거 포기하면 500원 줄게. 정말 속도가 최고의 덕이 된 사회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린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다림에 실패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 이전에 바로 앞장인 창세기 15장 후반부에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녀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시고 그들에게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인데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무엇을 세우셨어요?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누구에게 준다고요?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은 그들이 믿음으로 자녀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이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과 계약의 당사자가 돼서 그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르셔서 언약식을 맺으신 거예요. 이 언약의 방식이 뭐냐?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갭니다. 그러면 피가 흥건히 그 사이로 흐르겠죠. 그 쪼갠 길 사이로 계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약속 안 지키면 이 계약을 파기하는 사람은 이 짐승처럼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죽음으로써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그런 언약을 맺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15장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타는 횃불만 지나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이 약속을 책임지신다는 의미예요.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모든 책임 내가 진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은혜 언약, 일방적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기다리는 거 어렵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벌써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에게 우리로 말하면 공중에서 계약서 주신 거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레의 몸에 어떤 임신의 조짐도 보이지 않고 아이가 생기지 않자 사레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자녀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약속은 저버리고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을 한 거죠.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줍니다. 기다림의 의미 첫 번째는 기다림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레가 출산하지 못했다, 아이를 갖지 못했다, 이 난임이라는 사실을 먼저 밝힙니다. 오랜 시간 자녀를 기다렸지만 자녀가 생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그런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도 있었지만 의심하고 불안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자녀가 없을 때 택했던 방식, 그 관습과 문화를 따라서 대리모 제도를 선택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결혼 계약의 조건 가운데도 그런 거를 직접 이제 고고하게 문헌 가운데 나오는데요. 이제 돌에 새긴 그 비석에 결혼에 대한 서약의 내용을 보면 누군가와 결혼할 때 아이를 갖지 못했다 그러면 그 여인이 데리고 있던 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하겠다. 그것을 이 결혼의 계약의 조건으로 넣는 그런 고고한 문헌이 발견됩니다. 똑같이 오늘 사례가 선택한 방법이 그거예요. 본인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자 그가 데리고 있던 여종인 사례를 남편에게 주어서 그를 통해서 아이를 얻는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 번 더 볼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의 여종 애굽 사람 누구를 데려다가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오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강조한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그 말이고요. 그리고 2절 후반부에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리고 3절에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왜 이 표현을 강조했냐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늘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패턴이 창세기 3장에 하와와 아담이 범죄했을 패턴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와가 남편 아담에게 말하되, 그리고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들으니라. 그 여자의 말을 들으니라. 창세기 3장에는 그 여자의 말을 들으니라. 그리고 하와가 그것을, 그 열매를 따서, 이 따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데려다가라 나오는 라카흐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패턴 그대로를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가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론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그 죄악의 카이오스, 혼돈이 생긴 것처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등장인물 이 세 사람, 아브라함, 사레, 그리고 하갈. 이 세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세 사람 다 가해자예요. 세 사람 다 서로를 괴롭힙니다. 가해자예요. 근데 세 사람 다 또 피해자예요.
여러분, 죄가 만든 문화가 이래요. 누구도 승리하게 하지 못해요. 왜 아브라함과 사례는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2절과 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2절에 강조한 표현 만일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리고 3절입니다. 3절 강조한 표현 같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지금 사례가 자신의 첩을 남편에게 드린 이유, 그것을 두 가지의 그 자신의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하지 않았대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본문의 이 형태를 완료형으로 썼어요.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이 결론이 맞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15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여시고 자녀를 주시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례는 이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에 대한 오해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에 대한 능력에 대한 오해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똑같아요. 창세기 3장을 볼까요? 3장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만지지도 말라. 하와가 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거 먹지 말라고 했지? 그 얘기하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는 표현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표현을 덧댄 거죠. 이 표현을 추가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그렇게 인색한 분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거 주지 않는 분으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 불신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 창세기 3장에 하와에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사례 또한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하지 않았대요. 필립 얀시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세계 20여 개국에 번역이 돼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읽은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책 제목을 잘 읽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네. 근데 이 책에 2부에 타이틀이 있는데요. 타이틀 제목이 이렇습니다. 외출 중인 하나님, 무관심한 하나님, 적대적인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외출 중인 하나님, 무관심한 하나님, 적대적인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례를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는데 외출 중이신지 돌아오지 않으세요. 그 약속을 지키러 안 오신다는 거예요.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 무관심한 하나님. 심지어 사례에게 자녀를 못 낳게 하시는 적대적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 맞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하나님은 외출 중이셨고 무관심하셨고 그리고 적대적이셨나요? 아니요. 우린 창세기 11장 후반부터 바로 직전인 15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아브라함과 사례와 그의 가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외출하셨다 생각하고 무관심하다고 생각하고 적대적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시편 100편 5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어떤 분이세요? 영원하세요. 여러분, 영원하다는 것은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인자라는 단어는 헤세드, 사랑을 말하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끊긴 적이 없다. 멈춘 적이 없다. 그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현실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은 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돕기 원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해요. 예. 왜요?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신다고 하셨지 정확하게 사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시 고대 그 문화 관습을 따라서 그 첩을 통해서 준 자녀도 내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거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해석이 옳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들은 온전히 신뢰하지 않은 거죠. 왜요? 85세라는 남자의 나이는 그다음부터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 그들이 정한 마지노선이에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시험 3번까지 볼 겁니다. 3번 안에는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그런 기도 얼마나 많이 해요. 하나님, 몇 살까지는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몇 번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정한 시간, 우리가 정한 때, 그리고 우리가 정한 방법. 왜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인 거예요. 그거 넘으면 안 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15년 후에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그들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오늘의 사건 이후에 바로 그 다음 장인 이스마엘을 낳고 난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희는 내가 99세가 되고 100세가 되면 못한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 난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사랑 많으심,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우린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약속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내가 생각하는 그 범위, 내가 생각하는 때, 내가 생각하는 방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다림의 의미는, 기다림은 날마다 자기 방법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 한 번 더 보면요, 그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누가 있었다고요? 한 여종이 있었다 말합니다. 그 여종은 애굽 사람이래요. 이름이 하갈이래요. 이 애굽 여종이 언제 우리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생겼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후반부에 기근을 찾아왔을 때 그들이 애굽에 내려갔죠. 그리고 이 사레가 바로의 부인이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바로 이 여종이 생겼죠. 그 여종이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있어요. 10년 동안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들 스스로 대안을 생각했습니다. 당시 고대 문화에 있는 대리모 제도를 이용해서 이제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되겠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죠.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22절과 23절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세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누구죠? 하갈.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누굽니까? 바로 사레입니다. 사레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누구를 따라 낳았다고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애굽의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얻은 자녀를 육체를 따라서 낳았다고 성경은 해석을 해요.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않고
그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얻은 것은 성경에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육체를 따라 낳은 거예요. 여기서 육체는 우리의 몸, 바디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생각과 선택을 말합니다. CCC라는 대학생 선교단체죠. 세계적인 선교단체인데 이 CCC를 창설한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1960년대에 미국 교회와 미국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무슨 뜻이냐면 교회는 다녀요. 하나님은 믿어요.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의 의자에는 누가 앉아있냐? 내가 여전히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앉아있어야 될 그 왕자에 예수님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과 내 의지, 내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와 있고 봉사는 하지만 그런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지 않고 자기의 계획을 자기 뜻과 자기 의지대로 이루는 사람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그래 하나님 자녀 주신다고 했어. 근데 아무 일도 없으시네?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서 그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래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리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이 어제까지 믿음으로 살아왔어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바로 오늘 무너지는 거예요. 창세기 15장까지 아브라함의 모습, 그동안 믿음으로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왔어요. 그런데 그가 오늘 16장에 와서 너무나도 이해되지 않는 믿음 없는 행동, 자신의 의가 드러나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을 하세요. 하박국 2장 3절과 4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4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정한 때 이루신다. 그러니 기다려라. 기다려라. 반드시 이루신다 약속하시죠. 근데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해서.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리고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가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대신에 우리가 이거면 돼, 이거면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 하갈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의지할 수 있는 그 의지의 대상,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그게 부동산일 수 있어요. 나 이거 안 돼도 내가 사둔 그 상가가 있어, 그 집이 있어. 여러분, 그럼 그게 하갈이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도 안 하고 그것 때문에 은혜를 구하지 않고 혹은 적금 혹은 다른 금융재산, 여러분 그것이 하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뜻을 물어야 될 때 묻지 않고 그냥 그 돈 가지고 그 물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때로는 눈에 보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가 직장 취업했으니까, 이제 누군가가 이 사람이 저기 자리에 올랐으니까 나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갈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 하갈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갈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갈을 이스마엘이 13살이 될 때 놓아줘요. 자유케 해요. 예, 하나님 그를 놓아주게 해요. 그리고 그로 큰 민족이 이룬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또 그 가정을 향한 또 하나님의 또 약속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것을 저희 손에서 놔야 돼요. 이거면 문제 해결될 거야. 이거면 도움이 될 거야.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묵상을 했어요. 뭐냐면 그것은 단순히 세속적으로 보이는 것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는 가운데 이전 교회에 대한 상함, 이전 목회자에 대한 아픔 이야기를 종종 들었거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을 대신한다면 그것이 영적인 리더, 목회자든 혹은 교회이든 그것이 하갈이 될 수 있어요. 요즘 우리는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 초대교회들이죠. 그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아름답고 덕스러운 모습도 있지만 그 교회 안의 분쟁과 다툼으로 어려워지는 이야기들이 서신서 곳곳에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이 교회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여러분, 다 하갈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보내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믿음의 대상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믿음으로 사는 은혜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기다리지 못할까요? 왜 마음의 조급한 대로 그 잘못된 선택을 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정한 때를 넘어가면, 그리고 내가 정한 방법이 사라질 것 같으면 그래서 사고를 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쓰라고 하신 방법이 아닌데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갈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성찬식은 바로 내가 의지하는 하갈을 버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찬식인 줄 믿습니다.